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원권 지폐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초상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30 중반에 아내와 사별하고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냈는데,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새 장가 들기를 권유했습니다. 몇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어 손님들이 빈번한 터라 손님을 접대할 때나 제사를 치를 때면 퇴계 역시 안주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아내감을 구하기도 민망하여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던 터에 제자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스승님도 새로운 부인을 들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 겨울옷을 입고 계십니까? 글쎄,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는가? 자네가 참한 규수를 중매한다면 내 새 장가를 들지. 퇴계는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스승님, 제가 중매를 하오리까? 제자는 뜻밖의 대답에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어서 참한 규수가 있으면 중매를 소개나. 그렇다면 아랫마을에 사는 최진사 어른을 아시옵니까? 알다마다. 그분에게 나이가 들었긴 하나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올해 몇 살이라고 하더냐? 퇴계는 선뜻 내키는 듯 물었습니다. 28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꽤 들었구나. 그런데 어째서 아직 시집을 못 갔다 하더냐? 흠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흠이 있다고. 퇴계는 조금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조금 모자라고 주책스러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하지만 좀 모자라는 게 잘났다고 건방 떠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장 중신을 서겠습니다. 하고는 그 길로 최진사의 의중을 물어보았습니다. 최진사는 그렇지 않아도 딸 자식이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못 가는 것이 못내 걱정스럽던 터에 퇴계 같은 고명한 학자가 자신의 딸을 거두어 준다고 하자 두 말 없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계는 제자의 중신으로 최진사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서툰 솜씨나마 부지런히 집안을 꾸려 나가던 최씨 부인은 어느 날 남편 퇴계의 두루마기를 손수지어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을 부인이 직접 지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서방님. 퇴계는 혼례를 올리기 전부터 아내가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새 장가를 들고 처음이자 참으로 오랜만에 새 옷을 받고 보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퇴계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두루마기를 펼쳐 들었습니다. 퇴계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루마기의 소매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을 뿐 아니라 옷깃도 짧고 또 엉뚱한 자리에 붙어 있어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풀을 먹인다고 먹인 것이 여기저기 밥풀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퇴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두루마기를 입으며 또 한바탕 껄껄 웃으니 최씨 부인은 퇴계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도 좋습니까 서방님 하며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퇴계의 제자 중에 호기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스승님은 유능한 도학자이시니 잠자리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며 언제 시간이 주어지면 밤에 몰래 훔쳐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스승님의 거동을 살피다가
마침내 어느 날 밤 스승의 안방을 엿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모두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근엄하고 학자다운 풍모를 잃지 않던 스승이 잠자리에서는 너무나 과감하고 난잡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방에 있는 사람이 도학자 퇴계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퇴계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기가 민망하여 얼굴을 붉힌 채 그곳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그것도 지식의 한 부분이라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모두들 퇴계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말씀드리기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 알고 싶으냐? 며칠 전에 우리 모두가 스승님의 잠자리를 훔쳐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알아주는 도학자이신지라 당연히 저희는 스승님께서 도학자다운 선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과감하고 추잡스러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것까지 엿보았던 말이야. 남자와 여자가 교접하는 것은 음양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자네들은 구름도 바람도 없는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제자들은 퇴계의 말에 잠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부부간에 잠자리에 있어 난잡하다고 할지 모르나 음양이 교잡하는데 어찌 조용할 수가 있겠느냐? 점잖게 교합하는 것이야말로 음양 상생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것이다. 퇴계는 음양상생의 이치를 들어 제자들에게 남녀의 성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